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우리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우리 여행 중인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19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순환의 길,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19장에서는 이혼 그리고 독신에 대한 말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남자가 부모와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갈라낼 수 없다라고 이혼에 대해서, 또 그들의 불의한 이혼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가정이, 어떤 부부가 정말로 올바르고 건강한 부부인가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 되는 사람들이 이 부부 생활의 열매이자 결실인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안수를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을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라. 왜? 천국이 이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막 막았는데요. 또 하나, 이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들도 이루시는데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을 모두 지켜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놀랍게도 저는 이걸 평소에도 열심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 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진짜 이 사람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패보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넌 그러는 것 같아. 그럼 하나만 더 해라. 그게 뭐냐,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다른 거 다 괜찮았는데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래 이것 보았듯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근심하면 돌아가잖아.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괜찮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 뭐라 그러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부자여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부자를 예를 들은 너의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할 거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에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우리 부분들, 우리 그런 의미들을 어제 19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번째 여행 시간입니다. 자, 순환의 길에 점점 가까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나사렛을 떠나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그리고 여리고 지역까지 가까이 오셔서 결국 이제 내일이면 21장이면 드디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를 가는 21장이 새로운 국면이 마지막으로 시작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마지막 길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20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20장 한 장 우리가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누가 맹인이고 누가 진정 눈뜬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20장의 내용을 함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중직을 요구해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달라고 막 이런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여리고에서 맹인들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누가 눈뜬 자고 누가 영적으로 맹인인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또 중직을 요청하는 제자들과 섬김을 교육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두 소경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의 가치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자기의 밭에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러 나가는 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런 거야 라고 먼저 선포하시는 거죠.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이거 성경에 보면 놀고 서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또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들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기대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나중된 자 처음 되고 처음 된 자 나중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런 맨 처음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나 저는 이런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거의 끝날 때쯤 한두 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오후 5시,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포도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일꾼, 일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거는 이후에 주안점에서 한번 깊이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 3차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이 순환의 말씀에 집중하거나 잘 듣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의 형제,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의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중직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섬김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이종사촌 간의 관계입니다. 즉 어머니 마리아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매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모에게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 이모가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이건 아무래도 야 니네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냐? 야 우리는 뭐 공이 없냐? 아마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의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가 순환받는 그리스도, 내가 너희의 왕은 맞아, 내가 너희의 메시아는 맞아. 근데 너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내 몸을 들여 나를 희생하여 너희를 살리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야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혁명해서 왕이 되실 때 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난 우의정 시켜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래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그곳을 떠나 이제 여리고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가 집중하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제자들은 근데 그걸 제지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즉 눈이 뜨자마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절묘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누가 등장하냐면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고 이분은 나를 고치실 분이라는 걸 너무나 확연하게 알았어요. 온갖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육신의 눈이 띄어지자마자 예수님을 삶을 통해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2년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했어요. 육적인 눈은 띄어졌으나 그들의 마음은 어두운 맹인과 같았다. 이런 비유,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맹인 같냐? 마태 사도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일 21장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여기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점점 받으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그런 길을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런 마태복음 20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구절입니다. 16절과 28절입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오늘 말씀의 요절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이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늘나라의 특징을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건 왜냐면 베드로의 질문에 연유한 까닭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앞서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전대도 팔고 모도 팔고 다 팔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당당하잖아요. 나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혼자 따랐거든요. 그럼 나는 뭘 받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보상해 가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데 이 질문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의 내용이 핵심이 거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우리의 본성에 바탕한 질문은 사실 베드로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오해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선뜻 이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것, 우리의 정서에 납득되는 거예요. 오래 일하면 많이 받아가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가는 게 우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경제관념이 도무지 없는 사람 같아요. 사실 이 논리가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도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제자가 됐고 우리 가장 많이 일했습니다 라고 이 질문 속에 이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 내용 중에 제일 처음 와서 일한 사람들의 불평도 바로 이 논리예요. 제일 먼저 와서 일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심 베드로나 먼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던 품꾼들의 이 제기에 우리는 더 공감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새벽부터 와서 한낮에 떼양볕을 견뎌가며 일했는데 뒤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이건 언뜻 보기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깔려있는 논리와 합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터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 요즘 말로 치자면 새벽 인력 시장 같은 데였습니다. 성경에서 장터에서 이들이 놀고 서 있었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이 없다는 건 그날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굶주림을 겪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애가 타는 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가족이 먹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인력 시장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뭐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뭐 오후 뭐 이런 시간에도 여전히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요즘 시간으로 저녁 5시에 해당하는 제11시에 이르도록 일을 얻지 못해 애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보아도 새벽 6시경에 이른 아침에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쳐두고 자신을 고용해준 주인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하루가 못 되어 품꾼들의 눈은 더 이상 주인이 베푼 은혜에 가 있지 않고 어느새 자신의 계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약해진 거죠. 경제 논리가 아닌 은혜에 의해 부름받은 품꾼이 정작 은혜에 갚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경제 논리에 덧칠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잣대로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 마음 다르고 나중 마음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어쩌면 하느님 나라의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된 자이건 나중된 자이건 모태신앙이건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건 아니면 내가 어제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건 예외 없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다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총 4번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이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오늘 20장에도 예수님이 3차 순환을 예고하시자마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자매로 예수님께는 육신적으로 이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과 친지들과는 달리 이 살로메, 이모는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이 정말로 메시아답다, 이후에 우리를 다스릴 새로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라고 확신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조카인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절하고 자신의 아들들의 출세를 부탁하려고 찾아와 청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종합해 보자면 이들은 철저하게 앞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가장 먼저 와서 일했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공무와 수고에 따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의 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받을 만해, 우리 개국공신이나 마찬가지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세상적인 높은 자리와 그들의 공로를 보상받기 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들어 하나님께 이것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 더 많은 복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1년의 소동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즉 한결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섬김과 겸손 그리고 고난받아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로 오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그 길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수고의 값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삶의 기본의 자세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 말고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좌의정 우의정은 못 되어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함께 살펴볼 마지막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도착한 여리고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이제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 명의 소경,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이들은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깨어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었고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도움을 외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만류하고 꾸짖었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방해와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두 번이나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30절과 31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몫으로 하여 그를 믿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사단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다, 이단의 괴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런 나사렛 예수를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하며 부릅니다. 끈질기게 부르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고칠 유일한 분으로 인생의 마지막 해답으로 여기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즉 이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라도 영의 눈은 활짝 열려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눈이 띄게 해주시기를 자기의 소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들의 눈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은 육신의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오늘 앞선 말씀들을 좀 기억해 봅시다. 적어도 2년 이상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보고 들었지만 순한 예고도 3번이나 반복하여 들었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는 도통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 같았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에만 관심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의 맹인들은 육신의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육신의 회복과 이득에만 관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복된 눈을 가지고 예수를 온 생애에 걸쳐 따르는 제자로 선 걸 보면 누가 참으로 맹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참뜻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맹인으로 사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깨달아서 그 방향대로 살려고 애쓰는 눈을 뜨는 제자들, 마음과 영혼의 눈이 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참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어두운 우리의 눈,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어도 마음과 영혼의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성공에만 우리의 목을 메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을 놓치는 영적 맹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런 참 제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박해와 조롱이 있어도 그 주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